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목은 중심과 형통이었었고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했습니다. 중심이라는 단어는 심장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심장을 볼 수 있을까? 중심을 볼 수 있을까? 기억하실 것은 그 중심이 어떻게 나타나기에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선택했는가 하는 말씀이고요. 형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통은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이다. 외양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깊이 뿌리 내리는 것. 그로 인해서 형통함을 보는 겁니다. 자, 13절로 마감이 됐는데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은 떠나고 라마로 갔다.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준비하면서 16장 14절 이하의 말씀인데 다윗이 오늘 장면을 보면 이제 실제적으로 현실 정치판에 이제 등장하는 모습이거든요. 데뷔를 한다고요. 데뷔하는 장면에서 다윗이 무엇이 준비되었고 또 그 이후로 어떤 면들을 통해서 오늘 살펴볼 것은 그거예요. 다윗의 데뷔 무대에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이걸 찾는 겁니다. 뭐 이거 찾느라고 저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거든요. 내용은 뭐예요? 사울 왕이 악령이 고달파하니까 측근들이 수금 잘 타는 자를 들여서 뭐 조율할 수 있게 해봅시다. 이게 뭐 성서에 나오는, 그리고 역사에 나오는 음악 치료, 뮤직 테라피의 최초 서술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수금 잘 타는 소년 다윗을 들여왔고 다윗이 이로 인해 사울 왕의 총애를 받게 되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이 구절들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수금 타는 다윗 왕, 마크 샤갈의 오늘 본문 표지를 좀 달았습니다. 이 샤갈이 나타내는 모습들은 좀 많이 난해한 면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도 수금 타는 다윗은 제가 이제 찾은 게 마크 샤갈은 그 유태인입니다. 그래서 성서 본문을 두고서는 자신의 그림들을 거의 다 이제 그려냈는데, 그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는 제가 그런 걸 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신앙 고백을 본문과 연결져서 다 녹여낼 때만 그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냥 뭐 그 이야기만 듣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그림을 통한 자신의 신앙 고백이 녹아지는 것이 이 그림입니다. 자, 이런 걸 생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에 수금 잘 타는 자가 과연 다윗밖에 없었을까요? 음악은 여러분 부단한 노력과 시간 사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연주라 그래요. 우리가 그걸 전제해 놓고서 이야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무슨 큰 부유한 집안 출신이라서 최고의 수금 선생님 모시고 어릴 때부터 사사받았을까요? 왕의 전속 음악가가 되는 거예요. 전문 가수고 전문 음악가예요. 왕을 최측근에 모신다라는 것은 이거는 뭐
신원조회도 필요한 것이고요.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왕에게 있어서의 이 전문 악사는 이 최고의 관직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아무나 뭐 수금 한번 탄 줄 안다고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록에 보면 기원전 2500년서부터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이 전문적인 노래하는 사람이 왕의 최측근이었다라는 기록을 보여줍니다.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다윗만한 음악가가 없어서 다윗이 발탁되었을까? 왜 다윗이 발탁되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섭리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데뷔 과정에서 논해지는 것들을 찾아갈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세요.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 그 대신 주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영이라는 것이 루아흐라고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를 쓴다는 걸 제가 굉장히 반복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자신의 숨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 숨이 루아흐라는 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생명을 주는 숨을 불어 넣으셨더니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 창조의 모습이에요. 자, 그 생명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을 때에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15절에 보면 사울의 종들이 딱 봤더니 사울이 이제 예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최악의 영이 사울 왕을 괴롭혔다. 단어적인 표현은 그렇습니다. 16절에 그래서 간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이 나오죠. 당신 앞에 있는 신하들에게 명해서 수금에 있어서 연주를 잘하는 최고 전문가를 뽑으십시오. 최악의 영이 덮칠 때 그가 연주하면 당신이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음악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어떨까? 오늘 예배 때 우리 찬송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또 성가대에 찬양이 없었으면 우리 예배가 어땠을까? 음악은 인간 이전에 있었다고 표현을 씁니다. 새도 노래하고요, 동물도 다 노래해요. 음악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창작입니다. 음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감정을 이입시키고요. 성경에도 대부분이 음악이에요. 시편도 음악이고요, 잠언도 음악이고 이게 다 노래거든요. 한마디로 자신을 추구하는 선을 악기를 통해 표현하며 그걸 사람의 영혼을 일깨우는 일이 연주라는 거예요. 연주는 뭐 어설프게 돼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심금을 울린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심금을 울린다. 이 악기 소리를 통해서 그 한마디의 연주를 통해서 타인의 영혼을 울려낼 수 있기 위해서는요, 오랜 수련 시간을 통해 악기가 연주자와 하나가 될 때 일어나는 기적이라고요. 우리 지난주에 그 남신도에 이제 회식한다고 자갈치에 갔는데 옆에서 얼마나 떠들어대고 음악을 틀어대는지. 이거 뭐 식사 내내 떠들어대는데요. 쉼 없이 떠들어대는데 그 음악을 듣고서 내가 심금을 울린다? 이건 아니더라고요. 물론 즐겁긴 하죠. 그 앞에 참석하신 분들이 기쁘긴 해요. 사울의 명령 내리기를 나를 위해 수금에 능한 자를 찾아와라,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젊은이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기를 제가 이스라엘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 그런 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살펴보아야 할 오늘 9절의 표현들이 있어요. 수금 잘 타는 소년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그 추천의 내용이 이렇게 표현되죠.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이 단어적 표현은 번역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단어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그냥 탈 줄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문 연주자급이다라고 표현되는 단어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이다. 수금 타는 사람을 찾는데 이렇게 추천을 해요.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이다. 용기라는 것은 강한 용사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중적으로 표현해서 무용은 뭐예요? 춤추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무용은 전사란 말이에요. 전사. 그러니까 용기와 무용은 이게 같은 단어를 겹쳐서 쓰고 있어요. 그만큼 훌륭한 전사라는 것을 표현하고요. 구변이 있다라는 것은 말에 유창하다라는 거고요. 준수하자라는 것은 전형적인 인물이다, 롤 모델급 인물이다, 아주 모범적인 인물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다, 이런 표현은 누구를 일컬을 때 쓰는 표현인지 아세요?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다, 이런 표현은요, 왕을 일컬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자, 이 표현은 원래 누구를 표현할 때 이르는 표현이었냐면 사울 왕을 이를 때 쓰이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추가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게 신기하죠? 다윗에 대비하는 문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서의 배경은 기원전 11세기 정도예요. 지금부터 한 31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3100년 전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시골 동네의 목동이고요. 목동인데 그가 최고의 연주자래요. 최고의 연주자이면서 용맹 있는 전사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다윗의 데뷔 장면이란 말이에요. 제가 지난 한 주간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다윗이 목동인데 최고의 연주자가 되고 최고의 용사가 되었을까? 이게 이제 다윗의 데뷔 장면에서 그를 표현하는 단어 표현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직업이 뭐예요? 목동이잖아요. 목동. 양떼들의 꼴을 먹이기 위해서 날씨와 계절에 따라 이동해야 됩니다. 다윗은 뭐에 민감한 사람이냐? 계절에 민감하고요, 날씨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저도 날씨에 민감해요. 어떤 날씨에 민감한지 아세요? 주일날 날씨가 어떠느냐, 이거는 항상 금요일쯤 되면 아주 그냥 민감하게 작용하는 저의 이 민감성이에요. 언제 꽃이 피고 낙엽이 지고 언제 늑대가 등장하고 어디에 이리가 등장하는지 아는 사람, 자연을 읽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저 양몬다는 것이 사꾼 목자가 되면요, 별로 신경 안 쓰고 가는 거예요. 늑대가 나타나서 한 마리쯤 물어가면 그냥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정도야 손실 날 수도 있지, 이거는 사꾼 목자고요. 99마리보다 한 마리의 양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목동은 그렇게 안 산단 말이에요. 야산과 광야에 새겨져 있는 양떼들의 길이 있어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에 이동하고 낮에는 장렬한 태양을 피해 그늘에서 쉬었을 것이고요. 양떼를 치면서 다윗은 땅거미 위로 쏟아지는 하늘의 별을 보고 구름 사이에서 모습을 변화시키는 달을 보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목동일에 집중하고 몰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멀리서는 양떼들을 공격할 늑대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순간순간 판단해야 돼요. 목동으로서 다윗은 양떼를 위해서 두 가지를 했을 것인데, 첫째는 이거예요. 물매를 준비하는 거예요. 골리앗 사건에서 물맷돌, 조약돌을 준비해서 물매를 던지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심심해서 물매 갖고 돌 던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양떼를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 들짐승들이 달려오면 그들을 물리치는 무기가 이 물매예요. 물맷돌을 그 안에 넣고 물매를 던지는 것. 나중에 골리앗이 맞아 죽었는데 물매의 장점이 있어요. 순발력과 파괴력이라고 그래요. 순발력과 파괴력. 빨리 장전해서 속도 있게 순간적으로 맞출 수 있는 것. 최근에 이 고대에 쓰이던 이 물매를 재현해 가지고 이 물맷돌이 날아가는 속도를 쟀어요. 몇 킬로 나왔는지 아세요? 270km 시속. KTX 속도 더 나가요. 웃고 넘어가는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요, 고대 근동에는 물매 부대가 존재했어요. 전쟁 때 준비했다가 근거리에 오면은 물매를 돌려가지고 맞추는 거예요. 가끔 영화에도 보면은 물맷돌 던지는 군인들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물매를 잘 던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해야죠. 그냥 연습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단한 연습과 노력과 장비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장비 점검. 정확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돌을 던질 것인가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돌이라는 게 아무거나 던지는 게 아니고요. 너무 무거워도 안 되고 너무 가벼워도 안 되고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되고 모양도 거기에 맞춰야 되고요. 물맷돌은 내 손에 잡히는 내가 계획하고 있는 그 완벽한 돌이어야지 정확성이 있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에 보면 무기 마련은 인간 역사의 가장 중요한 혁신이었다 하면서 이 돌도끼 이야기가 나옵니다. 석시대에. 무기를 뜻하는 영어 단어는 arms예요. arms. 암은 뭐죠? 암? 팔이잖아요. 팔. 무기는 arms예요. 자신의 신체 일부로 무기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 무기는 내 손에 익으면 내 몸과 하나가 된다는 표현이에요. 석기시대의 돌도끼 언젠가 연천 전곡리 유적지에서 봤는데요. 돌도끼 뭐 사진에도 보잖아요. 얼마나 거. 돌도끼를 이렇게 까서 만드는데 쪼아내는데 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대로 된 돌도끼를 만드는데 석기시대 인간이 만들어내는 시간은 100시간을 투여해야 되네. 100시간. 이 사람은 돌을 돌로 보지 않고 자신의 팔의 일부를 강력한 무기로 본 거예요. 물맷돌 들어가는 조약돌을 만들 때 지금으로 얘기하면 자신의 총알을 만드는 것과 같아요. 원칙이 있다고 그래요. 이 물맷돌을 만드는 데서도 하나는 의도성, 하나는 균형성이라고 하는데, 의도는 무엇이냐면 어떤 의도로 던질 것이냐, 거리는 어느 정도, 충격은 어느 정도, 파괴용인지 살상용인지 위험용인지, 그 다음에 정확도는 어떻게 갈 건지, 여기에 따라서 돌을 깎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된다는 것이 아니랍니다. 적절한 의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손에 쥘 때의 균형감과 대칭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똑같이 보는 돌이지만 돌이 돈이 아니라고요. 다윗의 조약돌은 그냥 짱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교하게 오랫동안 갈고 닦은 유일한 무기였다는 겁니다. 이게 그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반복 훈련으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바닥에서 급하게 골라준 돌도 내 손에 쥐었을 때 이 돌이 어느 정도의 거리에서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미칠 수 있는가가 가늠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물맷돌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던질 때 어느 방향 어느 충격으로 가는가를 가늠했을 때
이것이 완성된 자가 장인급 물매 던지는 이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가능한 이가 용사이자 전사가 되는 것이래요. 두 번째, 다윗은 어떻게 수금 전문 연주자가 되었을까? 목동이 수금을 타는 가장 1차적인 이유는 이런 거래요. 불안한 양떼들이 저녁에 잘 자게 하기 위해서 수금을 타는 거라고 그래요. 물론 자신의 기쁨도 있고요. 한 번 나가면 한 3개월 동안 그 광야에서 잔다고요. 산에서 자고 광야에서 자고 들판에서 자고, 때로는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불고, 양떼들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그것이 바로 음악입니다. 아마 이 수금만이 아니라 피리도 같이 불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피리는 뭐 가장 작은 이 크기이기 때문에요. 또 제일 먼저 시작하는 음악 기구였다고 얘기하고요. 인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약 2만 년 전에 피리가 등장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인간만의 고유한 문화가 바로 음악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대부분이 노래입니다. 보면 다윗은 악기를 잘 다루는 연주가, 시편 말씀을 보면 노래도 잘하는 가수였을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춤추던 것을 보면 춤도 잘 추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다윗이 아이돌급 뺨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 데뷔의 핵심이라고 여겨져요. 물매를 제대로 던지지 못하거나 수금을 잘 켜지 못하면 데뷔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울의 병이 뭐냐? 악령이 접했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조울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좋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심금을 울리기 위해서 켜는 이 수금, 하프는요, 정말로 영혼이 묻어나는 소리가 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직업은 목동이었지만 양떼들을 위한 수금 연주는 취미입니다. 취미. 어떻게 보면 취미잖아요. 1차적인 건 아니라고요. 인간에게 사랑과 우정만큼 또 다른 자산이 있다면 그것을 취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엔 취미가 인간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1900년 이전에는 우리가 한 50년 살다가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취미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취미는 그 사람의 일과는 상관없이 즐기는 거잖아요. 직업과는 좀 떨어진 거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대학 우리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보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의 책장에 봐서 전공책 외에 무슨 다른 책이 얼마나 꽂혀져 있는가, 이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의미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취미가 무엇냐? 취미론에 대해서 기술한 것을 보면 취미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직업과는 다릅니다. 취미는 나라는 존재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그 무엇이다 이렇게 하고요. 취미는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으려는 자신만의 독보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9세기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교수 하이징거는 인간을 호모 루덴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게, 놀이하는 인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볼 때 무슨 놀이를 하고 사느냐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노느냐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이라는 것은 생계를 유지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직업은 자신이 속한 조직이 원하는 삶에 대한 충성과 순응이 미덕이에요. 그래서 직업이라는 것은 종종 나의 개성보다는 순응과 체면 지키기를 요구합니다. 취미는 달라요. 지금 다윗의 취미가 없었다, 그럼 데뷔가 안 되는 거예요.
취미는 내가 나를 위해 정기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바쳐 즐기는 창조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내 직업과는 별개로 내가 자발적으로 자주 떠올리는 생각, 내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 무의식적으로 좋아해서 자주 하는 행위, 그게 취미라는 거예요. 취미는 가지각색이지만 자신의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기도 하고 자신의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내 정체성이 취미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강요도 방해도 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는 내 개성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취미론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인간은 취미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문화의 특징이 뭐냐? 타인 집중 문화라는 거예요. 타인 집중 문화.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를 이 타인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내가 모르는 사람, 내가 원하지 않는 물건, 내가 알고 싶지 않은 사람의 사생활까지도 다 알게 만드는 것이 이게 타인 집중 문화예요. 인터넷에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굳이 알아도 되지 않을 것들이 다 나와서 그거 들여다보고 있다고요. 다른 사람의 연예인의 사생활까지도 거기 다 나와 있는데 그걸 또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게 타인 집중 문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타인 집중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야만 사회의 특징이 이 타인 집중 문화라고 그래요. 저 사람이 뭐하냐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의 취미가 뭐냐 이거예요. 저 물건이 어떤 거냐 이거예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저 물건을 자꾸 보다 보니까 내가 사게 되고 쓰게 되는 거. 이게 인터넷을 통한 타인 집중 문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타인 집중이 아니고요. 자기 집중이에요. 자기 집중. 다윗에게 조약돌을 손에 쥐고 물매를 던지는 것은, 그리고 수금을 켜는 것은 다윗이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산길을 올라가며 맹수들을 물리치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무적이라는 거예요. 무적. 자기 집중에 의해서 하루가 훈련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수금 연주와 노래는 자신의 정신을 예루살렘보다도 더 높게 만들고 내 자신의 영혼을 일깨워서 자연의 신비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과 만들어내도록 하는 것. 자기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만들어내는 것. 다윗은 양떼를 지키기 위해 매일 저녁 짐승과 싸우며 사선을 넘나들었을 거예요. 밤마다 양떼 근처에서 우러대는 늑대의 소리를 들으면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 그러니까 나중에 등장하는 골리앗은요, 그래서 이게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늑대와 곰을 이겨내는 것은 자신의 취미로 마련한 물매와 정성스럽게 그동안 다듬어 주머니 속에서 만지작거리는 조약돌이고요.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양떼들의 마음을 지켜줄 수금이 고단한 삶의 위로였습니다. 다윗은 연주를 통해서 자신으로 빠져나와 때로는 황홀경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물맷돌과 수금 연주의 바탕에는 무엇이 놓여 있었을까? 왜 하죠? 왜 물맷돌을 준비하고 수금을 켰냔 말이에요. 양떼를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신실한 신념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 위해 물맷돌을 다듬었고요. 수금 연주를 한 겁니다. 다윗이 양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의지를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예수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선한 목자. 여러분, 선한 목자가 원래적인 뜻은 뭐냐면요,
탁월한 목자라고 번역이 되더라고요. 탁월한 목자. 늑대가 오면 떠나 도망가는. 사꾼 목사는 뭐 쉽게 표현하면은 뭐 알바생 목자예요. 알바생 목자. 알바생 목자는 양떼와 자신의 삶이 분리되어 있어요. 목자가 목숨을 바친 이유는 양떼와 자기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목숨을 저절로 바친다 라는 거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인데, 왜냐하면 알바 목동은 늑대가 오면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왜죠? 준비된 물매가 없기 때문에. 이게 순간적으로 되는 거예요. 조약돌이 없기 때문에 자기도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위급한 상황에서 양떼들이 알바 목동에게 순종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늑대가 달려들면 그래서 양을 물어갈 때 양떼는 흩어집니다. 그것을 잘 표현하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인데,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는 것과 같다. 또한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그리고 나는 양들을 위해 나에게 부여된 목숨을 바친다. 지상에서 하는 행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다. 자신과 아버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 이게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탁월한 목자에 대해서 기술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좀 다윗을 좀 새롭게 해석을 했는데요. 다윗이 음악과 무기를 잘 다룰 수 있는 존재가 된 이유가 뭐냐? 바로 양떼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다윗 등극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지난번에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오늘 그냥 데뷔하는 거,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에게 맡겨진 이 목동이라는 직업 안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되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두 가지 물맷돌, 앞으로 이제 이것이 골리앗을 꺾고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 되게 하는 발판이 되고요. 양들이 불안할까봐 피리를 불고 수금을 켜는 것,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성서에서도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명칭이 붙여진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다윗이 등장할 때 벌써 알아보게 되는 거죠. 오늘 데뷔하는데 18절 말씀 다시 봅니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의 탁월한 연주자이고 용기 백배하며 두려움 없는 전사이고 유창한 언변을 지닌 왕 같은 자이더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이다. 누가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누가 말하는 거죠? 사울 왕의 신하 중에 하나인 소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18절에 소년 중 한 사람이 한 것을 보면 아마도 다윗과 어울리던 자들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것이 나타나 보인다는, 준비되어졌다는 것. 여러분, 내가 맡은 일, 내가 해야 할 일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 중요합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데뷔 나이 아시죠? 모세 데뷔 나이 아시죠? 나이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일에 집중하시고 몰입하시고, 타인에게 집중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타인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 집중하시고 이 교회에 집중하시고 나 자신에 집중하며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것들, 우리가 집중하고 몰입해서 해야 될 것들 바로 알게 하시고 바로 찾아가게 이끄시옵소서. 다윗을 준비케 하셔서 이제 정치 현장에 올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우리도 이 세상에서 부를 때에, 이 세상에서 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준비된 자로서 응답할 수 있는 중요한 귀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